연습하면서 빨리 끝날 걸 생각했었어요. 연습할 때 열심히 잘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연주한 우리 친구들 소개할게요. 음악과 4학년들인데요. 지금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출연한 친구는 황진현이고, 또 비올라는 유슬기, 그 다음에 피아노 하는 사람은
20일인데 거기 지은 누나인데 20일 어제 졸업 연주회를 잘 했고요. 피아노는 목요일날 졸업 연주회를 하니까는 여러분 꼭 가서 봐주세요. 우리 음대생들이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 하면서 많이 봤는데 보다시피 이제 연주도 잘하고 또 예쁘고 착하고 그렇죠. 이런 음악, 미술, 또 무용, 체육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연고대 예체능이라고 제대로 없죠. 알고 보면 주변에 있는 한양대나 동국대 사실 우리 학교보다 사실 한참 아래였어요. 지금은 많이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세종대 설립하신 분 보면은 정말 문학뿐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또 예술 방면으로 상당한 소질과 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학교 다니면서 연주회라든지 공연, 또 전시회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물론 일반인한테도 공짜지만. 근데 가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거야. 여러분 이제 비싼 뮤지컬 공연, 뭐 비싼 영화나 보러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이 공짜로 하는 아주 좋은 공연들을 나중에 졸업하고 하지 말고 열심히 졸업하기 전에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문화적인 해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악기 배운 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제 선생님이 지금 비올라를 같이 한 유슬기 음악과 학생인데,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결혼식을 갔었어요. 결혼식을 갔는데 축가 순서에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같이 주무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자녀가 있고 보니까 나도 한번 저런 거 생각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사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다 악기 조금씩은 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학원을 다니고 그랬겠지만 저도 어릴 때 바이올린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손가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찢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건 안 되겠구나. 나는 이게 신체적인 결함을 하기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사실. 근데 2년 전에 교수 오케스트라 창립한다고 어떤 분이 이제 전체 메일을 뿌려서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근데 음악과에 다니시는 윤기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보더니 내가 바이올린을 여차여차 했었는데 이게 한계를 느껴가지고 다른 악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고 그랬더니 그 보더니 자기도 손이 이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다 할 수 있다고 이 정도 손으로. 그래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도 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수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뭐 말을 믿으니까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큰지 그렇게 몰랐어요. 1년 하다가 교수 오케스트라에 이제 악기가 바이올린 많은데 비올라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비올라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올라는 이제 악보가 달라요. 악보가 높은 자리표도 아니고 낮은 자리표도 아니고 가오는 자리표에다가 또 악기 키도 다르고 음질도 다르고 그리고 좀 적응하는 좀 시간이 있겠지만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한 지 1년 된 거예요. 1년 됐는데 그 정도 하면은 되는 거죠. 뭐 잘은 못하지만 그냥 아무튼 했어요. 1년 지나서 연주하니까 뭐 우리 오케스트라에도 보니까는 이제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인데
연주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물론 오래된 분도 있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의 베이시스트가 이제 어디 교회 전도사로 가게 돼가지고 제가 그 베이스도 해볼까 하고 또 얘기를 했더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이렇게 교육하고 하니까는 그것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작년에 또 미술 동호회 가입했더니 미술도 그림도 그리겠더라고요. 거기도 그때 보면은 처음에 그림을 각자 그려왔는데 공중부양처럼 아주 이상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발소 그림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화백이 됐어요. 아주 그림 한 10편 그리더니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연주를 하고 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 어떤 우리 과 학생이었는데요. 제 연주를 들었대요. 채플에서. 그리고 자기도 그날부터 마음을 먹고 악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연주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고 면담할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능력이 무한하구나. 누구라든지 하게 되면은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텐데 사람이 자기가 가진 뇌의 잠재 능력에 좋을 때까지 10%밖에 안 쓴다고 그러죠. 단지 우리가 개발을 안 해서 안 써서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걸 혹시 들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님이에요. 그분도 사실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중3 때 축구하다가 실명을 하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누나까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점자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대학교 연세대학 가고 또 거기서 졸업하고 더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위치인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여기 와서도 연주한 적이 있지만 이휘아라고 두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또 레나 마리안과 팔이 없는 사람 또 닉 부이치라고 또 힐링 캠프에 나왔던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보면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런데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개발하면 끝이 없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선배한테도 많이 느꼈습니다. 취업도 그렇고요. 공모전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적극적인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더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마음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시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말이 많고 이 마음 자세라는 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시도, 도전적인 정신이 결국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원하는 대학이 스카이였어요. 그래서 세종대학교는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아쉽다고 아쉬움만 맨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로 그걸 꾸준히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갔었는데 물론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카이스트 가는데 이제 서울대 출신도 있지만 지방대 특전 학교 출신도 되게 많았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는 훨씬 저보다 많이 알고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너무 돌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대학교 4학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뭐 직원이 5만이 넘고 유독까지 합치면 10만이 넘는데 거기 사장님이 스카이 출신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인하대 출신이었고 이번에는 저 광운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택한 것은 다윗의 본문입니다. 다윗을 특정짓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성실함,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찬양한 연주한 노래가 이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다윗의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인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싸움은 여호와의 것,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취업을 해서 회사에 가서 이제 승진을 하려고 해도 모든 일상 어려움 중에 우리 환경과 겨루는 모든 결과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에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몇만 명의 군사를 물리친 사건이라든지 그 밖에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많이 있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면 이기고 물량이 많으면 이긴다. 물자가 많이 이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바로 싸움의 이기고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다고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도 꼭 내가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런 전쟁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실함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왕되기 이전에 이제 목동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수금을 타는 그런 재주도 있었지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제 좀 불신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 가족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로 시켜서 이제 너희들 다 이제 제사 준비하고 와라 해가지고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왕을 하나 이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아주 멋있게 잘 생기고 듬직한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둘째 지나가려 했더니 거기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이 다냐고 물어봤을 때 아주 들녘에서 양을 치는 우리 여덟째 아들이 있는데 거기 부를까요 해가지고 다윗을 불렀더니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도 상당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형들도 사실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 갖고 전쟁터에 왔을 때 막 야단쳤고 그랬어요. 저기 양 보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쳐 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성실함을 찾았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랑 이제 대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이제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대표 하나 나와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은 너희가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희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듣고서 이제 분이 차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왕이 야 너는 어리고 저기는 용사고 수십 년 동안 전쟁하던 사람인데 너는 되겠느냐 했을 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 곰하고 그 사자의 턱을 잡고 수염을 잡고 때려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호령하며 나오라고 했을 때 겁도 안 먹고 나가서 그 물매라는 이 돌리는 것과 이 돌로 이마를 맞추고 결국은 쓰러진 골리앗은 목을 베는 거죠. 단지 갖고 나간 무기가 막대기를 그냥 들고 나갔고 물매라는 그 돌리는 말하자면 대충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에요. 조그만 돌을 5개 가져간 거예요. 첫 번 돌 갖고 그냥 이마를 맞추고 끝을 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목동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익힌 것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무용이라고 해서 그냥 나간 건 아니죠. 갑자기 우연히 또 돌을 맞춰서 그게 죽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평소에 또 몇 번 그렇게 때려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 성실한 훈련이 바탕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특별히 이제 4학년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이제 많이 지도를 하는데 이제 면접할 때 또 공부가 나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갖고 오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만족스럽게 써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시대는 거의 가정사, 국내 어디, 국외 어디 여행을 갔고 그런 정도 봉사활동한 정도 했고 물론 이런 거 다 잘 써야 되겠죠. 근데 잘 보면 빠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일상의 수업 이야기, 또 교과목 무엇을 들었는지, 또 어떤 숙제를 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학교 내 활동 이야기를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학교 외에서 한 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교과목을 듣고 이번 학기 들은 것, 가서 만든 것, 발표한 것, 숙제한 것, 그 교과 과정 자체가 자신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 걸 거의 빼놓고 쓰더라고요. 즉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내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세 번째 키워드는 교재입니다. 성경에 시편이라는 150편 되는 시가 있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다윗의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오늘 연주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시편은 시지만 기도에 많이 이용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응답받고 다윗이 꾸준히 교제했다는 기록이 시편에도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적군을 치러 올라갈까 말까 이런 식이죠. 물론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는데 답은 쉽지 않겠죠. 우리도 꾸준히 응답받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훈련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훈련하면 점점 교제의 수준이 깊어지고 그 벽이 낮아질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 대학교 4학년, 대학 다니는 4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20대 1년은 이 40, 50대 10년 정도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허송하면은 10년을 허송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또 반대로 1년을 잘 활용하면 10년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잘만 활용하는 사람은 대학교 4년을 40년을 땡길 수 있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세운 빌 게이츠나 애플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그, 또 유튜브 만든 스티브 첸, 구글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 창업을 했는데, 모두 이 사람들이 대학교 때 아니면 기껏해야 대학원 석사과정 정도에서 일 낸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작은 일이라도 충실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모두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령한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 있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다윗처럼 우리 이 자리의 젊은이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봉사 또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들을 이끄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